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오십니다. 무리들의 반응은요 아주 열광적이었습니다. 겉옷을 기꺼이 벗어서 길에 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무리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그들은 기억하고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밝은 모습이죠, 그죠? 무리들은 환영을 하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장면들은 상당히 밝고 또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밝은 현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 세상이 그를 쫓는도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쫓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요, 빌라도가 대제사장, 관리들,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내가 죄를 찾지 못하겠으니 예수님을 놓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무리들이,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은 죄명을 백성을 미혹한 자라고 이렇게 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재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빌라도는 그 무리의 군중에 위압감에 눌렸는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어두운 소동의 현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르실 때는 아주 밝았는데 이 밝음을 막기 위해서, 이 빛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는 이 밝음을 막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을 선동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셨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사람들이 흔들었잖아요. 종려나무 가지는 불사조라는 뜻이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는 휘어져도 죽지 않아요. 휘어지면 휘어질수록 오히려 뿌리는 더 튼실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를 베고 나무에 이렇게 불을 피워도 이 나무는 1년이 지나면 다시 싹을 피울 만큼 상당히 생명력이 강한 거죠.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는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쓰러져도 죽지 않고 불이 붙어도 그 뿌리는 존재하는 것.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쓰러지시지만 그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시지만 다시 생명의 부활의 사슬을 피우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에너지, 이게 바로 종려나무를 상징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찌됐든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오셨지만 예루살렘에서 건강한 소동도 있는 반면에 부정적으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소동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성전을 향하십니다. 근데 성전을 가니까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장사치들이 성전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돈을 바꿀 때 환전을 하면요, 성전 세겔로 내거든요. 그럼 이 돈을 외국에서 온 사람은 돈을 바꾸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를 떼가느냐 하면 12.5%를 떼갔어요. 그러니까 이율이 상당히 비싼 거죠.
그리고 이제 짐승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 양을 가져오면 자꾸 제사장들이 트집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양을 사는 수요는 점점 많아지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돈벌이 하는 수단으로 삼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강도의 소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는 것, 유월절을 지키는 것 좋지만 이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 보실 때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것이 바로 도둑의 소굴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이지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이지 돈을 바꾸어서 돈으로 이득을 취하고 양을 팔아서 그것으로 또 이득을 취하고 그런 현장이 되어버린 이 성전의 모습들은 상당히 타락해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상을 엎으십니다. 그리고 그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는 그런 거룩한 개혁을 해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소동 속에 있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소동은 요한복음 2장의 말씀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건강한 소동입니다. 19세기 영국의 바이런이라는 시인이 문제를 그렇게 냈습니다. 교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에 대해 논하라고 했을 때 그는 이렇게 글을 올렸다 하죠.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될 거룩한 소동은 물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는 것. 세상을 밝게 만드는 것, 세상을 활기차게 만드는 것, 세상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가야 될 거룩한 소동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정이라는 말의 뜻은요, 내면이라는 단어와 신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내면의 신, 그게 바로 열정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만나죠. 그들의 열정은 확 타오르지 않습니까?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만났을 때 그들은 완전히 열정적인 사람으로 그 내면의 신이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히 채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 옳은 소동을 만들어가는 위대한 힘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그렇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열정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아름다운 소동을 이 땅에 만들어내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